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그리고 당신으로 인간이 아니라 주 성령 하나님 당신으로 당신의 이 예배를 주께서 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깨어 기도하고 당신의 예배가 되는 당신의 성령께서 모두 다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수함입니다. 뭐 순진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순수하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변질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보십시오. 아이 때는 어머니의 모유나 그죠? 이런 우유 같은 거를 먹죠. 퓨어하고 순수한 것을 먹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 술, 담배,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담배 같은 것들 그리고 음식들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냉동이나 인스턴트 식품들 그죠? 음식 아닙니다. 어? 뭐 요즘에 뭐 서점에 가보면 또는 도서관에 가보면 노화 관련 책들에서 음식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음식이 될 수 있는가? 뭐 운동량이 정말 많고 하루에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뭐 그걸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떤 노년내과 의사, 인플루언서가 음, 건강 노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진짜 하루에 활동량이 운동량, 활동량 다 많은 사람이 음, 뭐 혈관 나이나 뭐 모든 신체 나이가 내분비계나 다 너무나 건강하니까 50대도 20대 같은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런 사람은 뭘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음식도 영입니다. 어?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지만은 들어가는 것도 아무리 나오더라도 다시 배출되잖아요. 모든 음식들은 배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몸을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러운 음식들을 찾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더러운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저는 지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땀 냄새와 아이들의 땀 냄새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들 아무리 뛰어놀아도 뭐 소화도 잘 시키겠죠. 그죠? 소화도 잘 시키겠지만 먹는 음식이 더럽고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이슈는 워낙 우리의 환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처럼 노출돼 있긴 해. 그래도 어른의 땀 냄새, 아이의 땀 냄새 비교해 보면 어른들 뭐 술 담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많고 아이들에 비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도 않죠. 그죠? 대부분 우리 사회인들 보면 냄새가 납니다. 땀에 똑같은 운동을 같이 만약에 농구를 했어. 아이들은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어른들은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변화되어 하나님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뭐 동네에 이렇게 걸어가도 되고 운동도 이렇게 같이 뭐 농구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도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영혼이 이미 어른보다 더 막 영악한 경우도 많고요. 뭘 모르니까 더 영악하겠죠. 또 어른들도 또 막 나가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은 근데 심각하기는 해요. 그게 단순히 뭐 악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어리석음과 그런 고립됨, 악과 죄악의 그죠? 고립됨, 고착화됨 뭐 이런 것들이 심하기도 한데 아이들도 이 그래도 그 세대는 좀 개념을 어렸을 때 뭐 부모님에게 뭐 예를 들어 훈계도 좀 그죠? 매와 훈계를 좀 경험했던 어른들이라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예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니네들도 그러는데 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약간 피해의식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피해의식을 뭐라고 낮잡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런데 어,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녀보면 악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또 교묘하고 어, 아주 악한 아이들은 또 악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이자 리더죠. 영적 리더죠. 영적 선생이고 우리는 다 선생이고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그런 영적 선생, 장성한 그죠? 성인, 리더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거야. 어린아이일 때부터 막 죄짓게 하는 거야. 막 범죄에 막 연루시켜가지고 막 이런 미친 짓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영혼이 막 욕으로 점철되거나 나쁜 언행으로 그죠? 뭐 이런 경우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운동으로 막 그전에 달리기를 하다가 러닝을 하다가 러닝보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요즘에 농구를 한 2달째 좀 하고 있어요. 나가서 야외 코트에 나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어린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어른은 사실상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나가서 수명이나 사명 기도하면서 그것이 좀 왜냐면 거기가 아이들이 담배 피러 와요. 중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생 말할 것도 없이 담배 피러 옵니다. 제가 간 뒤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야 될 땐 얘기하고 강하게 또 때로는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들의 아지트였는데 제가 아주 불청객이니까 저에 대해서 처음 갔을 때부터 악한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무런 뭐 담배 피지 마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공간에 네가 와? 그게 벌써 이제 악한 것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갈 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갈 때부터 계속 다시 정화된 마음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뭐 제 나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항상 가는데도 어제는 그 동네에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8년 정도, 7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한번 가본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건물 상가에는 작지 않은 교회이긴 하는데 2층을 이렇게 쓰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아닌데 되게 안 좋은 그 당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교회 가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겠죠. 그래서 한번 갔을 때인데 성도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것만 봐도 그냥 100명은 좀 넘는 그 정도 규모의 그 출석 교회는 더 많겠죠. 갔는데
목사가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막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그냥 교회를 안 가다가 간 거니까 한번 더 그랬겠죠. 하나님 다시 만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더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좀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공부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시킨 걸로 이렇게 보는데 노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세뇌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처럼 하더라고요. 그 한 명 한 명을 심리적으로 영혼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게 교주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짜 목사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어제도 그 목사가 농구하러 온 거야. 농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그 목사야. 그래서 영이 제가 처음에 알아본 건 아닌데 영이 좀 그렇다 했는데 나중에는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 어디지? 바로 제가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목사구나. 그래서 같이 게임하자고 하니까 그런 건 뭐 거부는 안 하고 편가르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호의적인 마음으로 같이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사모도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이렇게 몇 번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교회 와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아주 부부가 아주 교만합니다. 그 한 번 가봤을 때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목사가 제가 이제 설교 때 저도 모르게 막 그 교주처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찡그리게 된 거야.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준 것 같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찡그려지더라고. 근데 제가 맨 뒤에서 수백 명이 100명대가 있는데 100명대가 있어요. 맨 뒤에서 제가 유독 보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긁힌 거지 쉽게 표현해서 나갈 때 저한테 막 웃으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고개를 돌리면서 썩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 사람 쎄하다 하고 다시는 그 교회 가지는 않았죠. 그 뒤로 이 동네에서 좀 여러 뭐 거기서도 상가에서도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이제 신도가 뭐 식당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식당에 와서 막 이렇게 뭐 당신들만 뭐 먹고 사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들 들리고 좋지는 않더라고. 그 뒤에 또 사모가 막 성도수가 떨어졌는지 막 노방전도 하러 나와. 근데 그게 너무 교만하고 안 좋은 거야. 막 사람 불편하게 집착하고 막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죠. 이제 그때는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어제도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뒤에서 팔꿈치로 저는 2달 동안 그래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나가서 연습도 혼자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좀 실력이 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한 거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줄 아는지 뒤에서 이제 팔꿈치로 세게 콱콱 때리면서 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몸으로 이제 마킹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힘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밀리거든요. 그런 힘은 기능적인 운동이나 웨이트 운동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몸을 나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친다는 의미로 이렇게 몸을 갖다 대고 밀리지 않고 때로는 저도 이제 파월성이 아니라 몸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애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있고 하니까 뭐 잘하고 싶었나 보죠. 굉장히 교만해요. 시작할 때부터 당신이 잘하죠?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조롱 섞이듯이 그러니까 그 교만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되게 안 좋게 들리니까 저도 그냥 그거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경기했는데 경기 중간중간에도 뒤에서 막 세게 이거 팔꿈치로 찍어 누르면서 팔꿈치로 몸을 찍어 누르면서 밀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프지 나도 아픈데 가만히 있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서로 감정도 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도 몸싸움을 했더니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서 파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하시는 게 파울이라고. 이거는 몸싸움인데 뒤에서 뭐 제가 패스 받을 때나 점프해서 슛할 때나 이게 하면 위험하거든요. 공중에서 밀면은 그런 게 파울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웃으면서 막 그 교회의 특유의 외식적인 그 웃음 있잖아요. 그런 웃음 하면서 참 어제도 그것 때문에 참 기도도 개인적으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영적으로 너무 안 좋더라고. 혼탁하고 막 웃으면서 막 아 나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때는 좀 저도 웃으면서 안 하고 좀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하하하 웃으면서 아 네네. 그 뒤로도 제가 일부러 근처에 안 갔어요. 근처에 안 가고 그냥 하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멸하더라고. 슛도 안 들어가고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처음에 막 이기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 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저는 연습하고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아니까 교주는 어때요? 자기가 항상 주인공 해야 되죠. 자기가 왔으면 겸손하게 이렇게 다치지 않게 플레이 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저 우리 아이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주인공병이죠. 교주입니다, 교주. 장로교도 알고 있는데 교주입니다. 그런 교회 많다니까. 가짜 목사들 많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감정도 일부러 더 써가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왜? 늘 말하죠. 자기 성도들 뭐야. 그때도 저한테 그렇게 악수 그런 식으로 막 나쁜 표정 지으면서 쌩 하면서 자기가 먼저 악수 아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모도 똑같거든요. 노방전도 할 때. 제가 아 네 하고 저도 이제 웃으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청년을 하나 노예처럼 보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엘리베이터 따라와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구신구신 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막 어제도 똑같이 농구를 그렇게 하더라고. 당신 거기서 교주일지 모르지만 여기선 다치게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니까 끝나고 똑같이 또 했어요. 똑같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막 화난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쿨한 척 하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쿨한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와서 악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감정 상하지 마세요. 뭐 잘 뛰었어요 하면서 악수를 먼저 청해. 그래서 제가 네, 두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도 똑같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제 그냥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같이 했던 아이들이랑 같이 농구 좀 더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아이들이랑. 그래서 예, 다음에 또 해요 하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대꾸 안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안 좋아요. 아프고. 왜냐면 마음이 안 좋은 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서 몇백 명에 수백 명에 적어도 추석교인 그 수백 명 넘을 것 같은데 100명대는 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어린 양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요즘 여러분 교주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거 인간 본성을 다루는 거를 아주 그거를 자기가 터득했는지 공부했는지 하나님의 성경과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 장난질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죄악이죠. 악한 영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다음에 같이 안 할 겁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 다음에 같이 안 할 거야. 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좀 이렇게 분별도 하지만은 경계나 거리감도 둘 줄 알아야 되고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엔 안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해도 그냥 저 혼자 차라리 혼자 연습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코트가 차 있으면 그냥 혼자 그냥 연습 안 하고 가던가. 영이 섞여가지고 저도 계속 긁어요. 계속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긁어요. 계속 그게 선한 외식된 선한 웃음인 척 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 보인다니까 영혼이. 그 영이 보인다니까. 저도 막 이렇게 화나서 컨트롤 안 되게 막 선 넘을랑 말랑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플레이가 그냥 경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압도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잘하는 애 붙여주고 저를 좀 농구 초보인 애를 했는데도 경기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계속 다 들어가니까. 안 좋죠. 나중에는 하기가 그렇더라고. 제 영혼이 발이 묶이더라고.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했는데 그냥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점수차가 워낙 나다 보니까. 그 친구 이제 초보인 친구한테 계속 공 몰아주면 너가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경기는 끝났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한 점을 넣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 교만과 자만과 거만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따르는 양들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은 그 목자, 가짜 목자입니다. 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응? 얼마 전에 블로그에 제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글을 썼는데 어떤 여성분이 뭐 교제할 수 있겠냐고 자기 영적으로 지금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게 충분히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때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글로 남겨주십시오. 따로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응?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약한 자의 사람들은 아까 그런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입니다. 그거 그 사람들이 심리 지배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저도 까딱하면 있어요. 응?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환경이 다 악해지는 거지. 악한 영들이 너무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응? 어제도 제가 농구 끝나고 나서 항상 점프력 기능성 훈련들을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고 깜깜하니까 해요. 근데 바로 앞에 아파트 저희 동네잖아요. 다 이게 둘러싸인 게 저희 아파트인데 한 5층, 6층쯤에서 누가 이렇게 뭐 남자분도 보이고 그 옆에 뭐 집에는 또 여성분이 보이는데 거기서 속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있더라고. 커튼 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게 그래서 막 순간 이거 여기다 하면서 시선을 빼버립니다. 어? 그러기 전에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이게 사람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예수도 다 그런 귀신의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시선을 돌리고 등 돌려서 운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봐도 돼. 궁금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응? 여기 어둡고 저기 밝으니까 운동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이잖아. 얼마나 유혹이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겠어요. 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게 하겠어요. 바꿔버려야죠. 응?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저주나 지옥, 어둠이겠죠. 죽음이겠죠.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죽는 것.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지금도 얘기했죠. 눈을 그냥 빼버리던지 등을 돌려서 시선을 바꿔버리던지. 그 정도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냥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짓는 거, 죄짓게 하는 거,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장애자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당연한 얘기죠. 진리죠. 하나님이죠.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은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아이들이 설사 이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악한 아이들은 진짜 악해요. 그래서 따끔하게 좀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두는 편인데, 너무 이 전체를 망치는 아이들이 있거나 악한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어른들 얘기 안 해요. 담배 피워도 거기 막 런닝하고 하는 공원, 작은 공원인데도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얘기하고, 누가 그래요, 너 그러다가 해코지 당한다, 애들 요즘 애들 뭐 좀 그러니까 뭐 칼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두려웠으면, 물론 여기에도 지혜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두려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거기서도 농구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간 거니까 그런 영적 자세와 태도로 늘 임하죠. 거길 가고,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영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뭐 전도하는 것들, 제가 어딜 가든지 농구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좀 전체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도 그 같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운동도 물론 하겠지만 더 큰 뜻이,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러 가는 거죠. 근데 해야 될 때는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통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때는 좀 해요. 강하게 얘기할 때 먼저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만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그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비유죠. 물론 이제 지금 지혜를 발휘해서 99마리가 또 늑대 이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 99마리를 더 봐야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만큼 귀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곧 그 어린아이들을 귀히 보고 너희들이 다시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고 그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영접하라.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18장을 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들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 같은 거기도 한데, 1대1로 말을 안 들으면 또 이게 인간은 집단 본능이 또 있죠. 평판 본능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것으로 또 나중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 영적인 가르침과도 또 같은 궤를 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좀 본다면은 저는 가서도 인간으로는 혼자입니다. 근데 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들이 좀 악한 애들이 공격해 영적으로 그 애들이 막 대놓고 저한테는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다수라고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서 눌리지 않죠. 영적으로도 능력도 그렇고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강한 자아, 이런 고자세 같은 영적인 고자세 같은 것들이 눌리질 않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는 더 다수겠죠. 집단이겠죠. 아예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풀이해서 우리가 들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 처벌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두 사람이 합심해 중보기도 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을 구하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겠죠. 악한 것들도 하나님처럼 속이고 들어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은 지금 이전 대통령 부부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좋은 표본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꾸 사면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들이 따랐던 것이 잡신들 아닙니까? 잡기들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제 가서 성경 찾고 성경 읽고 목사들 또 거기 가서 정치 목사들 가서 뭐 용서해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는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행해야 되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 중에 하나죠.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40번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는 이제 7번 정도를 자기 이때의 베드로, 아직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관점에서 7번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이 용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490번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여라.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다 용서받아. 그래서 또 비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하려는 왕과 같다. 통치하고 계산하는 이런 왕은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죠.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이게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선과 다 영이 드러납니다. 웃으면서 난 안 했어요. 당신이 이상한 겁니다. 막 그렇게 여기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죠. 똑같이 그 교회 와서 그 교주 행동하는 겁니다.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주 짓.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 영혼만 죽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으로 제가 징보기도 하면 되는데 거기 영혼들이 다 죽잖아. 만약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가짜로 사과하는 거죠. 이번에 여기 공원 담배 문제 그 민원 해결할 때도 그 직원이 체육관 직원, 공공체육관이거든요. 저한테 나중에는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막 저한테 당신이 딴 데 가서 운동하세요. 담배 냄새 맡기 싫으면 하다가 제가 막 민원 넣고 이렇게 문제를 지자체 연결해서 보건소 연결해서 이렇게 해결하니까 자기 신상이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도 내려오고 저랑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죠. 거기 상급자랑 이 직원이랑. 나중에는 제가 막 고자세로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그동안의 그 행태들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저한테 막 대충 막 짝다리 짚으면서 막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받으니까 자기 상관 눈치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요. 안 믿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지혜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모면하기 위해서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제가 교만하게 그걸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건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이걸 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예언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예언하는 거, 그냥 세상적으로 저 잡기들이 예언하고 무당들이 신점 보고 사주 명리학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관상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그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갚겠다고 하였는데 근데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극률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오히려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놓아주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한 나쁜 종이죠. 존재죠. 영혼이죠.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예를 들면 뭐 수천만 원 정도 되면은 여기는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야.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자기는 지금 그거에 수십 배가 되는 수백 수천 배가 되는 만달란트 다 면제받았는데 그거 막 그게 큰 돈도 아니야. 멱살을 잡고 동료를 만나 당장 돈 내놔 하면서 흔들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작고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조금만 참아주게. 아까 그렇게 왕 앞에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엎드린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반드시 갚겠네,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간청하였는데,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신고해버린 거죠. 이 나쁜 놈 좀 이거 제 돈 안 갚았습니다. 기한도 주지도 않고 막 지가 안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신고해서.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네 이놈, 네가 간청하기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가짜로 간청하고 엎드린 거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빚을 면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회개 영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 주시잖아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고서 왕은 화를 내며, 이럴 때 화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화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진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이 막 나쁜 사람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이미 죽음에 있다고요. 이미 지옥에 있다고요. 겉으로 티 안 내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막 있는 척이나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고요.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진짜 지옥에. 앞에는 그냥 감옥 정도지만 여긴 지옥에 가두은 거예요. 거기 지옥에서 나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때가 되면 심판의 때에 그냥 딱 아주 칼처럼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달린 거고.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 지금 영적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늘 지금 이 순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러고서 왕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시고 그런 나쁜 것들을 피하십시오. 저도 어저께 넘어갈 뻔했다니까. 막 화내고 막 기도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주시는 게 계속 뭐냐면, 그런 시험의 순간 악한 것들이 너에게 장난질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할 때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하라고. 네가 네 인간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좀 내가 공부시켰다고 능력도 뭔가 있고 지혜도 있고 나름의 지혜도 있고 네가 네 지능, 그건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네 지능 따위 뭐 지적 능력 따위로 네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 농구장에 가든지. 거기 영적 전쟁터거든요. 농구하러만 가도. 그러고서 왕은 화를 내며, 그죠?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미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영이 달라진 거죠. 이미 내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두어 두는 거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해도 가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그래서 회개도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냥 자기가 죄를 그냥 쉽게 다시 반복해서 져놓고 그냥 빨리 용서함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정으로 이것이 잘못된 거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제가 회개하는 게 아니 당신의 영이 지배해서 회개하고 당신의 영이 지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응?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정말 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지만 시험 들 뻔도 했어요. 제가 농구를 가서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만의 또 과몰입으로 과한 열정으로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들, 너무 또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이 아이들이 뭐 즐기러 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고 있는데, 들을 사람은 듣고 또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습니다. 진정 아이들이, 진정함이 통하는 아이들은 또 알아주고, 아닌 아이들은 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제가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예배가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것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나님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서도 물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좀 픽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요즘 아이들이 잘 못 듣기는 해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SNS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솔직히 잘 안 먹힐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픽하는 아이들은 좀 그래도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걔네들은 못 다가와요. 공격이나 하지. 악한 애들은 딱 눈빛부터 영혼이 달라요. 그냥 영혼이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 뉘앙스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애초에 다가오질 못해요. 그래도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품을 수 있으면 품고, 내가 또 곤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공격을 좀 당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땐 나아가야겠죠. 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귀합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더 봐야 되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더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거나 작거나 가리지 않고, 이거나 저거나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하는 귀한 것들이니 주께서 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영이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당신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믿음.